할렐루야. 2022년 9월 26일 25일이라고 써놓은 것 같네.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미가엘 찬양 반주기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미가엘 반주기 니은이 끝났어. 원래 니은이 찬송가 중에는 많거든요. 니은오고 이응오고. 그래 지금 니은이 오늘 끝났어. 빨리 안 끝나네. 올 12월 달까지 끝날 줄 알았더만 안 끝나네. 자, 디귿 시작됩니다. 다 나와 경배드리세. Oh,
찬양을 부르던 이 가사를 작사를 이렇게 가사를 쓰는데 이 당신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신랑 신부라고 해갖고 신부가 당신이라고 한다고 세속에 사는 그런 당신이 아니야. 우리 전부 그런 데는 주님이라고 하세요. 주님. 아무리 3인칭 존칭을 하도 이게 지금 잘못하면 하나님을 아주 그냥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당신이란 말은 존경하는 게 아니야. 왕도 당신이라고 안 하거든. 대통령한테 우리가 당신이라고 그래요? 도지사한테도 안 하지.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가사를 쓰는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엄과 두려움 경외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쓰는 가사는요, 당신이란 말을 안 써요. 이게 그 원어 히브리어나 쉽게 말해서 헬라에서도 당신이란 말을 하나님한테는 쓰들 안 해. 신앙의 기본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영어로 하니까 그래. 뭐 영어를 알면 얼마나 알아가지고 영어를 영어에 그러니까 영어의 문법이나 해석도 모르니까 유 하니까 당신이란 유는 너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너. 하나님한테 너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든지. 그들은 아버지에게 유 그러나? 파도 그러잖아. 엄마한테 유, 너, 당신 우리말로 반말하는 거지. 그들은 영어로 엄마를 부를 때 뭐더라고 부르지. 유 안 한다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들은 유 안 한다니까 갓 부르지. 이게 성경에 기본도 없고 영어 뭐 기초 문법도 없는 거지. 그거 뭐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이게 당신이란 말을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야. 나이 먹은 사람한테 당신 해봐. 저런 호로 새끼라고 하지. 호로 새끼. 이 새끼가 아니고 호로 새끼. 내 말을 듣고 이 작가한 자들이 이런 곡을 넣어놔서 빨리 다 수정을 해놔. 자, 1502번 다 와서 주 영광을 보며.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에 보면 알렐루야가 많아. 그게 어디에서 온 말일까? 히브리어로는 정확히 할렐루야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알렐루야는 천주교에서는 할렐루야 안 해요. 알렐루야 그래요. 뭐 발음상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단어가 그 진짜 그 천주교 교황부터 뭐 신학자고 목사들이고 할렐루야 뜻이는 아냐? 뜻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뭐 신자들이 뭐 가사 써놓은 거 보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뭐라 그래? 야훼, 여호와. 히브리어는 야훼니까 야훼. 그 아람어로는 에호바.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그래. 그러면 천주교는 뭐라 그래? 하느님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발음 차이가 똑같은 것도 다르다니까. 할렐루야 뜻도 모르면서 무슨 기껏 알아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한다는 거 그 뜻밖에. 그거는 할렐루야 원뜻의 3분의 1밖에 모르는 자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도 내가 그러면 전때 그러면요 내가 그래 할렐루야 뜻이나 알고 나한테 지금 그러냐? 이게 천국의 천사들 말로 데켈카토바르트 마가 그러는 거예요. 에? 할렐루야는 저 한쪽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함부로 쓰지 마. 알고 써. 알지도 못하는 단어를 갖고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흥사들도 저도 그러지만 할렐루야 뜻도 모르는 것들이 아멘 아이고 근데 할렐루야 해서도 그 뜻을 몰라. 자기도 모르면서 할렐루야 내가 뭐 잘못 가르치는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뜻을 가르쳐 줄게. 천사들이 히브리어 천국의 천사들이 쓰는 말이 천국의 히브리어예요. 천국의 히브리어. 그게 땅의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글과 그 언어를 주신 거야. 그런데 달라. 그래서 천국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할렐루야 안 한다니까. 데켈카트 마르트 마가 그러는 거야. 엄청 길지?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게 있어. 모두가. 나 혼자 할렐루야가 아니라니까. 찬양을 하는데 찬양할 때는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모두 마음이 하나가 돼서 찬양하라 이 뜻이야. 뜻이는 알고서 할렐루야를 쓰든 알렐루야를 쓰든지 응? 여러분이 성경을 응? 그냥 막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그 깊은 뜻을 알고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 살림이 내 친구 되신 저여 함께 가소서. 전하와 함께 가면 전쟁도 겁없네. 전하를 인도하면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원하시려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한가득 있으니 나를 돌보시사 방패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깎아주시지 않고 허락하리니 그 넓은 사랑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낭독할 때 여러분 잘 깨닫고 여러분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느 나라든지 그 법이 있어요.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법이 있어요. 법을 왜 만들었을까? 국민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그냥 살지 뭐. 아니면 범법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강자. 근데 죄를 진 사람들을 징계하고 형벌을 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법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것은 그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에?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을 때 죄지면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법을 규정할 때는 이게 죄다 하는 걸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지, 이런 죄를 지면 그 결과는 이제 형벌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는 이런 게 죄라는 것을 그 나라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는 그 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양심에도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죄라는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진다? 그건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야, 짐승. 지금 또 시끄럽잖아. 지금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과 48초 동안 그러고 내려오다가 외무장관 그 박진 전 의원 외무장관하고 쏙닥말 넣는데 음악이 막 너무 막 커져갖고 그 뭐 대답을 안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변명을 하는 거야. 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의 평론가들이고 누가 나오면 변명하기가 바빠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말이 나왔다. 근데 실수가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요, 저는 뻔을 뻔짜라고 봐요. 형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그렇고 이 새끼 저 새끼는 욕이 아니야. 그냥 평상시 그냥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저 새끼 똑바로 안 하냐 하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니까 조금 부담되면 책상에다 발떡 얹고 이거 갖고 이 새끼야 똑바로 좀 해 하고 그렇게 하던 습관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이 대통령 되면서 선거하면서부터 부부끼리 얘기할 때 저 새끼 어찌고 막 그런 얘기 그게 평상시 입에 붙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품으로 뒤에서는 어디 그 자기 옆에 사람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어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보니까 뭐 그냥 평상시에 말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때는 에이 대통령이 그럴까. 근데 저는 그때 이해를 해. 왜? 이 형사나 검사들은 법 집행하면서 뭐 수상한 누가 밑에 사람이 잘못하면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뻔히 습관이 돼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한 것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거는 이게 그냥 평상시 하던 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그래갖고 그걸 변명을 해. 아 내가 말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대통령에서 품위를 고치겠다. 죄를 깨달으면은 그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를 않는 거야. 깨닫지를 않는 거야. 법이 있으면 먹어서 법이 있으면 먹어서 깨닫지를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대통령을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솔직히 잘못을 했으면 시인을 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말을 실수했습니다 하는 게 정상인 거지.
그러나 오늘 교회 안에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교회당 신자들이 잘못해도 깨닫지 아니하고 회개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앉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들이 되라. 화인 맞은 양심이 되지 마라.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이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하잖아요. 에? 그 마음에 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대한민국 법에서도 이러고 나쁘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새끼 저 새끼 오면은 다 여러분한테 했다가 이 새끼 오면은 안 달라들겠어요. 에? 그게 이쁜 소리로 들었다마는 하하하 그래요 저는 저 새끼입니다 그러겠지. 이 새끼 오면 예 저는 저 새끼입니다 그러겠지. 좋은 말이면. 여러분 전부 다 누가 이 새끼 해봐 2년 하던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갖고 안 달라들라고 그래서 예 말을 조심해야지. 그 예수님이 봐 이 독사 이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어쨌다겠어. 마음에 그냥 분이 나갖고 달달달 떨어져. 예수님도 그런 말 썼은 게 뭐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뭐 어쩌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은 그들이 악하니까 바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소리지만 전 대통령은 그게 검사 출신하면서부터 습관적이 된 거야. 이제 낮에 검사 때는 낮에 낮잠도 잤다는데 대통령 되는데 낮잠 시간이 없고 그러잖아. 이게 발 딱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서로 갖고 그래? 야 자식아 이 새끼야 이게 똑바르지 않을래 하고 막 그랬던 게 습관이 돼버렸어. 몸에 배게 돼버렸어. 여러분이 지금 대통령을 뽑아놓고 잘 보세요. 그래서 대통령은 뭐 처음 대통령이에요. 누가 그러면 대통령 처음 다 하지 2번 3번은 대통령 어디 있어?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승만이 대통령이나 그랬지. 다 한 번씩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배우면서 이거 말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것까지 다 몸에 배긴 거예요. 말을 조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랬잖아. 그 순방의 제일 큰 성과는, 김 여사가 나가서, 뭐 했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큰 성과를. 그게 이번엔 들어도 김 여사의 어떤 거 했다고 아는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또 비공개를 이렇게 했다고 사진 내놓고 뭐 대통령 영부인이 뭐 못할 게 어딨어. 공개적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너무 그거 헐뜯지 마라. 근데 그 대신 그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는 이 있는 자들이 부하게 산 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법은 서민들보다 법을 더 잘 알아. 빠져나갈 구멍도 알고 다 하는데 인정하지 깨닫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깨닫지 아니한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 짐승이라고 그래요. 짐승.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목회자들도 장로 권사 집사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오늘 그러잖아. 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아야 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그냥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앞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런 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영생을 그래서 얻게 하려고 그런 성경의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경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이요 더 냉정하고요 아주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율법 아래 있는데 이제 율법이 없었을 당시 사람들은 양심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양심의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고 위로 올라가서 고려시대든 어찌든 그때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으로 이게 죄라는 걸 알고 행하면 그건 죄를 진 거예요. 그건 끝난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양심에서 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진 여자는 안 되지. 그러니까 여자들아 서러워 말하라. 여자들아 서러워 말하라. 남자가 가정을 가지면 여자는 그 남편한테 정조를 지켜야 돼. 근데 남편은 정조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달랑달랑 달고 다니면서 막 흔들어대는 거야. 딸랑딸랑 나왔다 그런가 봐. 그러니까 그 대신 처녀와 동침을 하던 과부와 동침을 해서 내 집에 첩으로 데려가도 되지만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러지만 남이 유부녀를 그 왕들도 뺏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데리고 산 왕들도 있으니까 그게 나쁜 줄은 알아. 그죠? 잘못된 건지. 남의 아내를 어떤 자는 부인의 아내까지 그냥 누구나 그 중국의 그 귀비가 누구야? 그 중국의 그냥 잘생긴 여자 양귀비. 그래서 양귀비 꽃이 잘생겨서 그 이름을 붙였네 몰라도 그게 신하의 부인이었대. 신하의 부인. 근데 보니까 근데 양귀비가 살짝 꼰거래야. 째버려야. 근데 왕이 그거 빼갖고 뺏어 없어.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어요. 왕들이 받고 신하의 부인을 보고 거기에 총알을 맥혀가지고 그런데 우리 조선의 그 왕궁이 정결한 줄 왕들의 여인들이 막 바람 피고 한 거 거기 성관계 한 게 많아. 황후들도. 왜? 왕이 막 2년 3년 이렇게 그냥 몇 단 저렇게 그냥 바람 피고 그 안에서 막 한 사건도 많아. 그 역사로 그 조금씩 나왔지만 그런데 이 처녀하고 했던 가부하고 해갖고 내가 첩으로 데릴 때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그때 당시에 평균적으로 그래. 우리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남이 집 여인을 탐내지 말라고 그 계명에 10계명에 했대. 남이 아내를 탐하면 그거는 죄야. 간음죄. 그거는 간음죄는 돌에 쳐맞아 죽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양심이 바른 사람은 그러지 못했을 것이고 양심에 그게 죄인지도 알지만 범한 자는 그건 나중에 지옥에 가는 거에 회개가 없으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 피로 씻음을 받았으니까 회개하는 큰 무기가 있어요. 회개만 하면 주여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저 옆집에 꼬꼬댁 방에 들어가서 간음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면은 끝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회개에 큰 무기가 있는 거야. 그 대신 꼬꼬댁을 침범해가지고 다음날 또 저 건너집에 꼬꼬댁을 또 침범했다. 그러면 너는 그건 회개를 앞에 걸 하질 않은 거지. 성경은 이런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그 모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알게 하고 이게 죄란 것을 알게 해서 네가 그 죄를 범하면 심판에 이른다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죄를 형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지. 근데 그 죄를 지면 그 부가적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지, 죄를 안 진 사람을 우리나라도 뭐 외국도 뭐 그런 후진국들은 그러지만 없는 죄를 막 그냥 강제로 조져가지고 죄인으로 만들고 간첩으로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렇게 해왔잖아요. 응? 지금도 내가 이리 보니까 없는 죄를 자꾸 털어서 어찌든지 끄집어 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없는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세상을 살까? 에? 나 같으면 내가 지금 대통령이면 저는 그래요. 모든 백성들이 다 공평하게 살려면 지금까지 뭐 음주운전해서 어쨌든 저쨌든 다 탕감해줘. 다 탕감. 대신 다음에 그 같은 죄를 진 것이 나오면 그건 엄청난 그냥 형벌을 최하 나는 사형을 시켜볼 것 같아. 탕벌을 다 해주고 즉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줬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에 임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국민들이 옛날에 60년 70년대 그 학교 못 나오고 배우지 못한 학교를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학교 못 다니고 이렇게 해서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그 사람들 다 학벌을 보면 다 뭐여? 기본이 다 대학이야, 대학. 뭐 똥통 대학이든 정통 대학이든 2년제든 4년제든 다 해. 그러니까 그만치 학식은 있어. 학교를 많이 다니는 게 들은 풍어는 있어. 서당계 3년이면은 뭐를 퍼? 풍어를 푼다건데 서당계 3년은 풍어를 푼다다.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보면 노래도 부른다고 그 하울링 음정이랑 그 음정이랑 그 테스트니까 완전히 그 음정이나 그 곡조나 박자까지 딱 맞춘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그 전자칠판이 학교들에 옛날에 칠판 닦을 때 그 학교에 3년 그
학교에서 자란 강아지는 수업 땡 종소리 가면 교실 얼른 들어가서 꼬랑지 가지고 이렇게 갖고 칠판을 닦았대야. 그 버전이 이제 넘어가지고 식당에 걔가 3년 된 걔는 라면을 끓인다 하잖아. 그게 세상이 그렇게 변화돼 간다. 그 국민들이 그만치 학식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미련에도 대학까지 다니면서 들은 풍어는 있거든. 이게 국민이 어느 정도 깨닫고 그 지식이 있는 거야. 그들을 속이려고 하면 옛날처럼 되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 정치인들에게 내가 경고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저는 그래요. 내가 대통령이면 내도 법을 잘 지키겠지만 공무원들도 법 하나를 어기면 그건 완전히 공무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내쫓아서 다시는 공무원을 생활 못하게끔. 나는 그래요.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데 그러면서도 국민을 리드해 가면서 살 자들이 법을 어긴다? 그건 저는 용납이 안 돼, 그거는. 그런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그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들어가 있어. 그래, 나라 꼬라지가 될 일이 없지.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대통령이 되려면 법을 철저하게 지킬 줄 아는 그걸 깨달았으면 지키는 자가 되라. 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예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그 행위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행위는 전부 다 할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해서 그 세례받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도나 개나 뭐 해갖고 응?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며칠 만에 죽었다 살아나고 부활해갖고 며칠 동안 계셨다가 승천해 간지도 모르는데 그런 자를 장로 주면 뭐겠어요? 응?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려. 내가 목사들 깐다고 하지 말고. 훌륭한 목사님들이야 그렇지만 아주 그냥 날라리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목사라고 하면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저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쓱 던져갖고 절대로 제가 던진 말에 그 말씀을 깨달은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목사들이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딱 던져서 이거 어떻게 할까? 슬그머니 패서 딴소리 하면 요거는 도둑놈이구나. 하나님 말씀 훔쳐서 도둑질 해가지고 먹고 사는 놈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보고 깨달아야겠죠. 깨달아야 회개를 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선하게 해라 착하게 해라 나누어 주라 베풀어라 다 해놨잖아. 그런 것을 하면서 영생을 얻는 생활을 해야 돼. 그걸 우리가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한 것을 그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그 말을 한다면 그 목사는 사기꾼이야.
사기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는 걸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선한 일, 착한 행실, 옳은 행실, 그리고 나의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가는 그런 믿음이 성장해 가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도록 이 책이 길잡이가 되는 거지. 그냥 앞에 거 회개고 죄도 깨닫지 않고 앞에 거 싹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는다 했다. 맨날 봐라 영생을 얻는가.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구약으로 치면 구약 말씀 외에 죄를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니까 한 의가 나타났어. 이 한 의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서 그 피로 씻음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 회개가 돼야 되겠죠. 그 전에는 회개의 길이 없어. 회개의 길이. 뭐 유대인들이야 뭐 회개를 하니까 잿더미 앉아서 옷을 막 찢고 막 잿더미를 대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약의 회개를 한번 해봐. 저 집 마당 한 모퉁이에다가 나무고 종이고 엄청 많이 태워 재를 만들어 거기를 가서 앉아갖고 손으로 잿더미를 머리서부터 다 해갖고 여러분 옷을 다 찢으면서 한번 주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번 회개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왜 안 들으실까? 구약 때 그렇게 해도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이 없는 것보다도 입으로만 하는 거지. 형식으로 그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게 죄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서. 그리고 나가서는 또 지멋대로 살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뒤집었어도.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죄를 날마다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은 자야. 죄사함을 받은 자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하고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 새끼나 저 새끼나 똑같아. 그게 내가 말하는 게 뭐 대통령이 섭섭해도 입에서 이 새끼라고는 자나 저 새끼라고 지적해서 하나. 응? 똑같아. 양심의 가책에 죄라는 걸 모르고 양심이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의 피로 씻어봤다면 항상 내가 말이나 행실에서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 잘못된 것을. 자꾸 그렇게 느껴야 돼. 그래서 자기 양심에 자꾸 이렇게 이게 잘못된 거야 하고 질타하듯이 자기를 돌아보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잿더미를 쓰고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죠? 하나님 구약의 모세 때도 그러지만 창세기 49장 몇 절이나 50장 가면 예수님의 이름이 유다 50장 같더니 축복이니까 그 유다에게 축복할 때 한 의로운 왕이 나오는데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그 이름이 예수아야.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할 걸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께서도 모세가도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에 2번이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편에는 67번인가 다윗왕이 했고 이사야에서도 열 몇 번인가 한 20번 정도 이렇게 하면서 뭐 뒤에 이제 쭉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그 증거가 한 의로운 그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얘기를 하면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이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단어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해 주려고 표시했는데 에피그노시스, 이게 그노시스, 기노시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가 들어가면 그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을 보고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야. 어? 깨닫는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죄구나,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닫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죄를 짓고도 이 말씀 보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뭐 이갖고 피스티오 그러죠. 피스티오. 피스티스는 뭐 충성 막 그런 거니까 이게 피스 4102번에서 유래됐다는 게 피스티스에서 왔어요. 충성하고 하는 거. 피스티오에서 그 믿음을 갖는데 이 믿음을 갖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예? 그리고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생각할 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여러분을 다 맡겼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믿음이 피스티스로 이제 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드리는 피스티스인데,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이제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야 여러분이 성령의 인을 받은 자들이야. 안 나오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들었어.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빛을 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근데 성령이 없어. 그릇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올라가고 나니까, 갔다 오니까, 기름 사러 갔다 와보니까 기름 이제 올라가고 나면요,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때서 그 한국 교회에서도 그러겠지. 그런 짜가 거짓 목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데려오는 게 귀신의 영이 데려온다. 성령이 가버렸는데 뭐 데리고. 보세요. 그걸 아주 비유를 잘, 그릇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릇에 기름을 탁 볶아. 성령이 갈 때 다 충만한 자들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올라가면 그 기름이 성령이라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그때 얘를 올라가는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있으니까 각자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들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가 삼위일체가 하나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제자 때부터 순교한 자들, 또 구약에 순교한 자들, 구약에 뭐 이제 조상들 있고 다윗 왕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그들이 다 따라와. 근데 다 그들의 영이 우리와 처음 익은 열매들이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영들이 그 이스라엘의 14만 4천 12지파가 할 때 그때 부활해서 같이 올라올 것이냐. 그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돼. 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희게 된 자거든.
근데 구약은 예수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이 아니에요. 달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믿음은 믿는 자에게 그 의가 미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긴 자. 우리는 이 몸을 드리리 죽도록 충성하리 뒤에다가는 큰 거를 감춰놓고 그거는 우리 주님도 못 보시겠지. 아주 사특하다. 근데 네가 그렇게 잘 믿으면 너에게서 믿는 자의 표적이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능력이 그런 게 나와야 돼. 어떤 사람은 그 먼저 병을 고치고 그 귀신을 먼저 쫓아내는 자가 있고 병을 고치는 자가 있고 방언을 먼저 하는 자가 있고 다 달라. 이제 그걸 갖고 제가 뭐 꼭 방언 받으라고 안 해. 저는 방언 받기 전에 이미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저주 오면 저주도 됐고 귀신도 보고 쫓아내고 막 할 때니까. 그러다 방언이 뭔지 모르고 제가 나왔으면 저도 에이 귀신 방언이야 했을지도 모르겠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성령의 방언을 해서 통병까지 그런 걸 하면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까지 다 주면서 그걸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너희들이 방언한다고 전부 하면 내가 딱 해놓고 방언 시켜놓고 기도로 가면 요거는 성령 방언, 귀신 방언, 양심 방언, 만든 방언 다 찾아내. 그 찾아내는데 5분도 안 걸려. 속이지 마라. 근데 내가 보니까 방언을 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를 못해. 성령 방언을 받거든. 왜? 거기에 만족을 해.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한숨 쉬고. 거기서 더 겸손하고 더 믿음이 성장해서 올라가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하는데 영분별하고 그걸 안 넣는 거지. 영의 성장이 안 되고 어린 아이에게서 그냥 머물러 있어. 제가 한국교회 와서 다 분석의 결과야. 이게 이 하나님의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100% 맡기고 나의 전부를 맡기고 100% 신뢰하는 자. 그가 생명을 걸고 충성하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목 잘려 죽을 때 보세요. 환란시대 목 잘려 죽을 때 뭐 다 목 잘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때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도 엄청나게 생긴다 하잖아요.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하고 났을 때 우크라이나들을 막 죽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쪽에 지금 투표잖아. 푸틴 내가 그 러시아를 합병하냐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93%가 찬성해갖고 러시아로 우리 합병하겠다. 그런데 이미 미리 그 고문을 하고 막 갔다가 막 정기 고문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너 러시아 지지 안 해갖고 지지한다고 하면 보내주고 집으로. 그렇지 않은다든 한다고 할 때까지 고문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갖고 죽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찌겠어? 저 북한이 만약에 친구고 내려와서 그들이 막 고문해갖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믿을래 대한민국 믿을래 하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 살라고 조선인민공화국이냐 그러겠지. 그게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있었잖아. 전쟁이 50년도에 전쟁이 나갖고 막 했을 때 지리산에 빨갱이 소탕한다고 할 때 낮에는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 저녁 되면은
인공기를 들으면 또 대한민국이 했다. 그래도 안 들어도 조선인민공화국 만세, 빨갱이 만세. 그래갖고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잖아. 그래갖고 그 어느 마을인가는 이건 빨갱이 마을이다 갖고 막 여수 반란 사건이나 뭐 그런 지리산 쪽에서도 그렇게 해서 막 우리나라 군인들이 순경들이 막 쏴서 죽이고 그러던 게 지금 이제 다 드러나잖아. 어떻게 살라니까 낮에 오면 대한민국 만세, 밤 되면 이제 그러면 지구들이 국민을 지켜줘야지. 지들도 뒤질까봐 해지면 다 내려가 버리니까 내려와서 식량 뺏어가고 올라고 하니까 딱 내려오면 응? 빨갱이 만세, 인민조선공화국 만세 그랬다고 이것들 빨갱이라고 죽이고. 응?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그런 신앙인 것 같아. 지금 세상에 살면서는 세상 양락해라 만세 만세 만세하다 예수님 오신다게 그때서 예수님 만세 만세 그럴 거야. 아이고 인간들아. 이 우크라이나도 나는 우리나라 배신 않는다고 해갖고 죽은 자도 있고 그 노인이 얼마나 두드려 맞고 막 고문당했는가 나중에는 살라니까 지지한다고 하니까 풀어줘서 나왔다. 그래갖고 그 방송에 나왔는데 지금도 두렵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자기가 지금 막 정신이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빨갱이 만세, 대한민국 만세 했듯이 세상 거 향락 즐기면서 세상 거 좋아 만세 했다가 예수님 오면 예수님 만세 오면은 그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럴 줄 알아? 주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겠어? 에? 다 지옥불로 집어넣는다. 그래서 그 비유가 뭘로 돼 있어? 주님은 그 비유를 이게 성경을 말하면 전부 멍청이가 돼. 이렇게 물으면 양과 염소로도 돼. 에? 양과 염소요.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잖아. 뜨거우면 천국이고 차면은 지옥인데 미지근해 이쪽에 만세 만세 왔다 갔다 하다가 딱 하면 주님이 그것들은 다 지옥불로 보내는 거야. 필요 없어. 주님은 이중 다리를 걸쳐갖고 응? 옛날에 우리나라의 재벌 갑부가 암이 걸려서 기도원의 원장이 그 목사님이 안수해줘서 암이 나섰대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치료를 받으러 미국으로 다녀서 미국에서 그 암을 치료받았다. 그래가지고 와갖고 참 그 주일날 되면 비서들도 못 따르고 살짝 가서 교회 가서 앉았다가 탁 하고 평상시 때는 절에 가는 것 같이 하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왜? 절에는 극락이 있다고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양다리를 걸치면 어딘가 천국을 가겠지 했다가 지옥으로 갔대요. 웃긴 사람아. 이게 하나님의 은은 이 믿음으로 오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치?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데 구원받고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말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네. 주의 이름으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땡하고 병도 고쳤는데 저를 모르시나이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그것도 잘못됐잖아. 그가 능력 행하고 막 할 때 그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줘서 구원을 받을 자 구원받은 자 저거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거야. 사람이 생각의 기준에 그렇게 났어. 그러나 주님의
판단과 기준은 그게 아니라니까.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80세를 사는데 79세 79세 364일을 살고 하루 그날 저녁이면 죽어 하루. 근데 그날 낮에 죄를 졌어. 회개 안 하면 그가 그동안 79년을 모태 뱃속에서부터 아무리 잘 믿어왔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이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를 모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거는 100%에 100%. 99.9%를 신뢰하고 0.01%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틀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마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100%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미치는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야. 그런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차별, 디아스톨레, 변화, 구별, 차이.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믿음에서 하나님의 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옛구습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가 돼야 되는 거야. 구별된 자. 그러니까 이 의는 이 의는 디카이 오시네 그래. 디카이 오시네. 이걸 얘기를 해주고 구별된 자가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쉽게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디카이 오시네 갖고 성격이나 행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정하다는 것은 그 법을 공의대로 지키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돼야 돼. 여러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라도 주여 하면 왜 그러느냐? 응답 오냐? 안 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했는데 안 들으면 여러분의 그 신은 야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야. 바알.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알이야. 852명이 그냥 징그러장가 두드리면서 말이야 응답하셨다. 불레로에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그러잖아. 야, 너 그 신이 지금 외출하셨는가 보다. 주무시는가 보다. 빨리 더 크게 섞여보고 불러라. 계속 불러봐라. 응답하는 거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힘들게 안 하잖아. 주여 안 해도 주여 이 재물을 받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내가 산제사로 주님 받으소서. 뭐 주님이 받으시고 흡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게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 향이 올라가서 향단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뭘 향불로 하나님이 맡으시다는데 맡았다고. 성경에 있는 건 또 그거 쪽제비같이 알아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거짓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도 여러분이 성격, 성품이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된다. 구별된 자가 돼야 돼. 그가 선택받은 자야. 오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잘못된 생활과 여러분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이 가까이 온다잖아. 영생이 내 앞에 구원이 내게 가까이 이르는 거야. 에? 천국이 오지도 않고 있는데 천국이 뭐 가까이요. 여러분 왜 안 오냐? 원인을 얘기해 주잖아.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는 믿음이 없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소유한다는데,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써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행하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믿음의 의가 나와야 돼. 믿음의 의. 확실한 의. 그 의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이요 나의 삶이 변화가 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의롭다는 거예요. 디카이 오오 디카이 오스 막 이래서 디카이 오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그 단어들을 뜻글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이 그래서 해석이 잘못됐다는 것은 다 하면서 개정개혁으로 바꾸면서 아 제대로 누가 머리 좀 똑똑한 자가 잘 하겠지 했더만 저도 잘못됐다고 고쳐놓은 순 엉터리로 해놨어. 나한테 번역을 좀 하라고 해봐. 응? 번역비 한 100억만 갖다 놓고 번역해 주십시오. 비밀을 싹 드러내줄게. 그래야 일반 신자들도 정확히 쉽게 보고 깨달을 거냐? 자기들이 그 뜻의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렵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참 그 성령이 충만해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성경을 보면 그 단어들을 보면서 쉬운데 세상 지식 학식으로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들이 되라. 이 죄를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율법은 우리를 통하여서 보고 읽고 들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하며 의지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서 옛구슬이 죽고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항상 저희들이 양심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천국이 그들에게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바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